사도행전 강의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루게릭병이라고 아십니까? 이 병은 뇌와 척수에 운동신경세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다른 세포는 그대로 놔두고 이 운동신경세포만 파괴되는 그런 질병입니다. 근육에 점점 힘이 빠지다가 나중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질병, 이 질병이 바로 루게릭병인 것입니다. 근데 이 병이 왜 루게릭병이라고 이름이 지어졌는가? 뉴욕 양키즈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루게릭을 통해서 이 병이 세상에 알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양키즈의 이 강타자로 활약을 하던 그에게 갑자기 이 질병이 찾아왔고 그는 1939년에 선수 생활을 끝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막 건강하고 너무나 건강하고 야구 선수가 얼마나 건강하겠어요. 또 얼마나 체격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갑자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꼼짝 못하는 그런 질병이 찾아왔어요. 불행 중에 불행, 고통 중에 고통이 찾아온 것이었죠. 그런데 이 갑자기 찾아온 고통과 불행이었지만 이 루게릭은 비교적 침착하고 담대하게 이 고난을 맞이합니다. 그는 루게릭의 날이라고 지정된 날에 6만 양키 스타디움에 모인 6만 관중 앞에서 이런 연설을 했는데 마지막 부분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주 동안 제게 찾아온 불행에 대해서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지구상에서 가장 운이 좋은 사람은 바로 저라고 생각합니다. 무려 17년 동안 야구장에 있으며 여러분들로부터 호의와 격려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고난과 불행에 비하면 이 사람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는 점점 기력이 약해지다가 병세가 심해져서 2년 후에 생을 마감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루게릭은 크리스찬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난 앞에서 이렇게 침착하고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의 호의와 격려 속에 살고 있고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 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생명이며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루게릭보다 더 침착하고 더 담대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어려운 일이 찾아올 때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본문 말씀은 박해와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반응했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일어났던 일들이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 복음만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사람,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온전케 해주신 일을 하시지 않으십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성령께서 임하신 이후에 이 일이 사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재현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는데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한테 사로잡혀서 지금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고 온전케 되는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치유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하게 일어났는가, 막 이때는 치유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이 사람을 메어다가 길거리에 침상이나 요를 깔고서 그 환자를 눕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사도들, 특별히 이제 베드로라고 언급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해가 뜨면 그림자가 지잖아요. 그림자가 덮여서 그 병이 나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질 정도로 치유의 역사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 강력하게 재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사도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만 재현된 것이 아니라 또 재현된 것이 있는데, 이 사도들의 사역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 이렇게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이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도 역시 재현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을 비롯한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는가? 호의가 아니었습니다. 대단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박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알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시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재판을 하다가 이것을 간파한다는 거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죽일 죄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상황이 끌고 온 거구나. 그렇지만 그걸 알았지만 이게 그 사람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선택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예수님께 몰리고 예수님을 이게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막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대중들에게 가지고 있는 이 권위 그리고 영향력이 와해될까 봐 예수님을 시기하여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었습니다. 사도들에 의해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고 교회가 백성의 칭송을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권위 있는 말씀, 그리고 표적과 기사, 그리고 유무상통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믿는 무리가 막 들불이 번지는 것처럼, 불이 번지면 봄이라든지 이렇게 불이 한번, 바람이 부는 가운데 불이 한번 번지면 이게 걷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전도의 불이 붙었는데 이게 막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믿는 무리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식을 느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가 가득하다. 여기도 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이 사도들을 감옥에 다 잡아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도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복음을 이 성전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킨 일을 통하여서 감옥에 투옥되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두 사람만 감옥에 잡아 넣은 것이 아니라 이 사도들을 다, 이게 두 사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잖아요. 이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때는 정말 성령의 역사가 막 놀랍게 일어났는데, 밤에 천사가 나타나서 옥문을 열고 그들을 끌어내요. 그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하는가? 생명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 라고 하는 명령을 줍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그래서 밤중에 갇혀 있다가 나오게 되었는데, 새벽 기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벽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새벽부터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키던 자들, 이 부하들이, 종교 지도자들, 공예의 부하들이 감옥에 가니까 막 감옥이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사도들이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찾아내서 그들을 체포하여 공회 앞에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합니다. 사람에게 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해요. 종교 지도자들이 뭘 싫어할까? 뭘 싫어하겠습니까? 예, 30절, 31절 말씀에 나와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원의 복음을 선포했는데 이걸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다?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내가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다라고 결정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세상은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가 않다. 그런데 세상보다 더 열렬하게 복음을 반대하고 적대시한 사람들이 있으니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무서운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입을 하게 됩니다. 이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율법학자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으며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이 공회 앞에서 이 가말리엘이 뭐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 조언의 내용이 무엇이냐? 간단히 말하면 이 공회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상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 이렇게 조언을 해요. 내버려 두라고 한 종교 지도자들은 대단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마음에 분이 가득하여 죽여 없애버려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이 가말리엘은 그들을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예를 한 가지 들어주는데 다드라고 하는 사람과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로 어떤 운동을 일으키면서 등장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400명, 몇백 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상과 이 사람을 추종했지만 결국 어떻게 됐는가? 두 사람 다 죽었고 두 사람이 죽었을 때에 그들을 추종하였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지금 존재하지 않지 않는가? 그들이 왜 이렇게 실패하였는가? 그 운동이 왜 실패하였는가? 그들과 그들의 사상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회가 이를 받아들여서 사도들을 채찍질하여 놓아주는데 이번에도 경고를, 조건을 붙여서 놓아준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것을 다시 한번 주지시킨 이후에 채찍질을 하여서 그들을 풀어준다는 거죠. 여러분, 채찍에 맞아본 적이 있어요?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 고난당하시는 영상을 보면 채찍질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채찍은 이런 가는 게 아니고 가죽으로 되어 있으며 그 가죽 끝에 막 이렇게 쇳덩어리가 달려 있어서 쫙 한번 내리치면 살점이 뜯어질 정도의 그런 고통을 주는 채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들이 이 채찍에 맞으면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받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심을 받는 것, 이게 너무 기뻐서 그 기쁨으로 밖으로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용 설명이 좀 길었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설명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붙잡아야 할까요?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보장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우리에게 무엇이 보장됐는가?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승리가 우리에게 보장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원하죠. 여기 성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을 위해서까지 달려오셨지요. 그래서 난 성공을 원하지 않아. 그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라 할 수도 있죠. 부와 성공과 편안함을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부와 성공과 편안함을 원하십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번영신학이다, 기복주의다,
이런 이제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복을 주시니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맞다. 성공하는 게 맞아. 부자 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부와 성공과 편안함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우리에게는 그런 성공이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탄생한 교회 공동체는 아주 순수하고 아름다웠어요. 지난주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에 죄가 끼어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기에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힘이 있고 순수하며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자신들이 받은 사명에 충실한 교회였음은 물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에 박해와 고난이라고 하는 역풍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한 번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박해를 받게 되죠. 감옥에 갇히면서. 그런데 그것으로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재차 막 믿는 무리가 막 이렇게 들불처럼 일어나니까 그것을 견디지 못했던 종교 지도자, 이 공회에 의해서 다시 한번 강력한 박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를 보아도 마찬가지예요. 편안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독특한 시대, 독특한 환경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이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면 고난의 역사하고 박해의 역사다. 이게 피 흘림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저 사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시기의 영,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고 한 번도 쉰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계속하여 박해, 고난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쓴 글에 보면 교회가 겪어왔던 굵직굵직한 박해에 대해서 묘사를 해놨어요. 네로 치하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투옥당하고 처형되었다. 도미티안은 자신이 요구하는 신적 경의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억압했다. 그의 치하에서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되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수는 기독교가 위험스럽고 부도덕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맹렬한 폭도들의 폭력이 지방에서 창궐하는 것을 보고도 못 본 채 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데 이게 부당한 것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놈들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냥 방치, 치안을 어떤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두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3세기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산발적으로 일어났던 박해가 조직적인 체계를 갖추었다. 데시우스 치하에서는 로마의 감독 파비안을 포함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황제 이름에 제물을 바치기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콘스탄틴이 회심하기 이전에 최후로 박해를 간 황제는 디오클레티안이었다. 그는 기독교를 완전히 근절시키려는 의도로 4가지 칙령을 공포하였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선포한 것처럼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칙령 4가지를 선포했다. 그는 교회를 불태우고 성경을 압수하며 성직자들을 고문하고 그리스도인 공무원은 그 시민권을 박탈하고 만일 완강하게 뉘우치기를 거부하면 처형하라 라고 명령했다. 오늘날까지도 특별히 몇몇 공산 국가와 힌두, 모슬렘 국가에서는 교회가 종종 괴롭힘을 당한다. 이게 교회의 역사라는 거예요. 박해와 고난의 역사, 피 흘림의 역사, 순교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렇게 힘들기만 했던 것인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로 모였어요.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여주는 게 뭐예요? 교회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떤 교회가 박해를 지속적으로
고난을 지속적으로 받아왔지만 교회는 무너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말리엘이 말한 대로 대주제이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릴 세력은 아무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에 고난을 일부 허용하시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교회는 무너지지 않고 승리한다.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삶에도 힘든 일이 없지 않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좀 어려운 일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없었으면 하는 고통스러운 일, 고난 또는 박해, 이런 일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완전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이 있어서 막 박해와 고난이 있지만 그걸 딱 막 뚫고 막 거침없이 뚫고 지나가고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인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똑똑히 주목해서 살펴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고 여러분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무엇이든지 막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능력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본질은 너무나 연약한 자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철이 안 든 거야, 아직.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패할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은 그냥 보통 철이 안 들고 영적으로는 더 철이 안 든 사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철이 든 사람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되고 무너지기 쉬운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 이게 그래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실체가 그렇지만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는 실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기는 것은 우리의 삶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움켜주시고 놓아주시지 않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고 우리의 삶을 어찌 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보장된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여러분, 이게 승리는 보장되어 있어요. 최후의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게 관건인 거라. 이게 적용점이죠. 이 최후 승리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교회 공동체는 어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승리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일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삶의 목적을, 방향을 어디에 설정하고 사느냐,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부와 성공과 명예, 편안함, 여기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도들도 한때 신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출세와 성공을 바랐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 사역하실 그 일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왕으로 등극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서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나는 어느 위치에 오를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인사청탁도 한다니까요.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저를 당신의 우편에, 당신의 좌편에 앉게 하소서.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 고난이었죠. 그래서 막 성공과 영광을 바라다가 갑자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게 사람이 말할 수 없이 흔들려요. 그들은 다 실패자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치거나 부인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은 이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뭐가 달라지느냐? 그들의 삶의 뿌리, 삶의 목적, 이것이 완전히 뒤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출세와 영광,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임할 때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좋겠다, 이것을 원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 부르셨는가, 우리를 어찌 부르셨는가, 이 부르심에 뿌리를 두고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는 이 공회의 권위 있는 명령, 이것을 단호히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명령을 거부하면 박해와 고난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뻔한 것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길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 부르셨는가? 어떤 사람으로, 어떤 삶을 살라고 부르셨는가? 그저 성공하는 자로, 편안하게 사는 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부르셨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분명한 삶의 목적을 설정해 두셨죠. 그래서 이것을 삶의 뿌리로 붙잡고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 공회의 명령이 주님께서 주신 사명의 걸림돌이 되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이것을 거부하고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는 길에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어요. 충분히 예상했고, 예상한 것이 사실은 실제가 된 것이죠. 감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고.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41절 말씀,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필요해요. 여러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라고 해서 기쁨이 생기는 건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다 기쁨을 추구해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기쁨을 추구하느냐? 좋은 것 먹고, 그래서 아름다운 경치를 구경하고, 기분 전환하고, 그리고 일의 성공, 성취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려고 하지요. 여러분, 이것이 불필요한 일인가? 아니에요. 좋은 것 먹고, 그 좋은 어떤 경치를 보고 여행을 가고, 그 일의 성취에서 얻는 기쁨, 이것도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자가 전도서에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살라. 인생은 짧다. 여러분, 인생 짧아요. 그러니까 너무 돈 아끼지 말고, 드시고 싶은 것 있으면 좀 드시고, 너무 아끼지 말고 여행도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서 기분 전환도 하고 그러세요.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 이 기쁨에는 취약점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난이 닥치면 이 기쁨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들의 마음에 있었던 기쁨은 고난 앞에서도 사라지지 않는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은 놀랍게도 능력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찾아온 기쁨이었기 때문에 고난 앞에서도 사라질 리가 없는 그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김, 능력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해석을 하면 그래요. 업신여김을 받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모자라서 모욕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모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 때문에 내가 공회에 붙잡히고 사람들로부터 능욕을 받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모욕을 당하는 것이 뭐가 기쁘겠습니까? 뭐가 행복한 일이겠나요?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이 기쁜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받는 능력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부르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박해를 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우리가 잘 가고 있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받는 자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확신과 기쁨이 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 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목숨 걸고 주를 위하여 살기를 원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종횡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 들고서 사방팔방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외친 사람, 그가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그 마음이 우울하고 막 슬프고 막 죽을 것 같고 이랬던 것이 아니라 가난도, 고통도, 능력도, 궁핍도 노브라블러.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강함이 되신다. 이 진리를 발견하고서 이게 다 기쁨이 됐다는 것.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 무엇이 이 사람을 불행하게 할 수가 있어요? 세상엔 다 불행한 사람, 기쁨을 추구하면서 불행한 사람이 천지지만 이런 기쁨을 소유한 사람, 누가 그 기쁨을 빼앗아가고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 자체의 목적을 두고 살면 기쁨을 잃어버려. 기쁘게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한번 해봐요,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생기나? 기쁨 없습니다. 성공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자 하면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도리어 우울해진다. 지금 막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 천지죠. 그래서 막 최선을 다해서 경쟁하면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려고 애쓰는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이 어떤 세상이요? 기쁘고 행복한 세상입니까? 여러분의 표정도 조금 보니까 좀 우울해 보이네. 다 우울하단 말이에요. 성공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사는데 결과가 무엇이냐? 열매는 기쁨이 아니라 우울함이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뒤처지고 모욕을 당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생길 틈이 없는 것이지요. 성공보다는 승리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어서 편안하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기쁘게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버리고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길을 택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사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죠. 절망과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떻게 결론 나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으셨지만 이것은 실패의 길이 아니었고 결론이 지어지는데 승리와 영광의 길로 결론이 지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확증해 주는 사건,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 길이, 왜 이 길이 성공의, 승리의 길, 영광의 길로 결론이 지어졌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길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 길이 고통의 길, 죽음의 길처럼 보이긴 했지만 영광의 길, 승리의 길로 결론이 지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부르신 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며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망을 부인하고 우리에게 메워주신 십자가, 그것을 지고 가는 길,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길이에요. 그 길이 우리에게 성공을 보장해 주지는 않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보장해 주는 것이 있는데 승리를 보장해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승리와 영광, 그것이 우리의 삶에 재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무너져도 세상은 다 무너질 거예요. 아무리 거대해 보이고 견고해 보여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길에는 결코 실패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시겠나요? 예전에 아주 자주 부르던 찬양이 있는데 요새는 뭐 잘 부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이런 가사를 가진 찬양이 있어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증거하는 이 길을 걸어간다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승리가 재현되어질 것입니다. 그 승리를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